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3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의 날이 이렇다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시시하고 그리는 모든 것과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고향을 가지고 세워주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맞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제가 잘못 읽었잖아요. 자,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맞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임의 힘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본문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지요. 세상은 이미 종말의 때를 2000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종말 하는데 뭘 보고 종말이라고 하냐?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말들 합니다. 이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닥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무관심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고린도에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주 50년에서 52년경에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교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매일 흥분된 마음으로 할 일조차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쓰고요.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재림에만 신경을 쓰고 상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그 전에 재림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 일하는 생업의 터전 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상생활에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광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고 성도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영적으로 깜깜이요 영적으로 아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속사람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이자 영적 삶의 설계 도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의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진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재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은 본문에도 말씀하듯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생겨났어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오실 것이다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산을 서로 공유하면서 늘 성전에 모여 함께 먹고 예배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사도들은 한 사람씩 순교하고 박해만 심해져가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결국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환경과 상황을 통해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재림의 때에 대하여는 섣불리 생각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배교다 그랬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배신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배교의 배경으로 박해를 꽂고 있잖아요. 이 박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15절에 그가라고 지칭한 존재가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누굽니까? 대적하는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5절로 8절에는 사탄의 하수인인 대적자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막는 존재가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에서는 대적하는 자가 어떤 존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대적자를 통한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대적자 사탄 그리고 마귀의 수하들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입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방언을 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별별 은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끝을 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차치해 두고 자기의 경험만을 내세운다고. 이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귀신들도 그런 일은 하거든. 마귀도 그러한 일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말씀이 거짓 기적으로 미혹하는 때라고 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엄혹한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분명하게 대별되고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안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언젠가 타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100%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앞으로 좀 나아지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11조도 하고요.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맨날 뭐라고 그래? 나중에 여건이 되면, 상황이 호전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착각들 그만하시라고. 그런 것은 믿음의 세계에 없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지. 여러 번 나누어서 죽었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한 칼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뭡니까? 지금 결단했다면 지금 곧바로 뭐해라? 결단하고 실행하라. 이게 진리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이.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더 붙잡잖아요.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앉아있자. 그러다 새벽기도 놓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조금만 더,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라는 건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곧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곧바로 실행하고 곧바로 움직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눠 놓으시고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도, 권사, 장로 이런 막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들 그러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우리가 한번 그것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초점은 맞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우리들끼리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들끼리 맨날 놀고 있다고.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저 날카로운 아주 잘 숫돌에다 잘 갈아서 날이 잘 서 있는 그 칼날 위에 그 상호지 한 장을 뚝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언제 잘못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되면 그 종이가 쫙 갈려지듯이 내 구원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이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자아로 인해서 괴로워한 적 없고, 그렇죠? 자아로 인해서 옛된 자아의 정욕과 옛된 자아의 성품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네?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에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본 역사도 없고, 말씀을 깨닫도 말씀의 그 깊은 가운데 나오지도 못했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함부로 자기 기만에 빠지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나눠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긴다면 타락할 심령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다는 게 오늘 우리의 아픔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구원을 한번 엄밀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거짓을 따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왜 제가 무서운 말씀이냐 그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구원받을 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될 자들도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서 막 그냥 함께 막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그 정체는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깨어 있음이란 바로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일입니다. 이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만큼 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크기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여러분들은 애쓰고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매우 큰 배도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배도, 배교, 배반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신앙적인 변절, 믿음의 변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래 타락과 이단은 늘 있어 왔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타락과 이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짓 신자들은 날마다 걸러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예. 알곡과 가라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분명하게 있어요. 예.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 목사라고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지옥에 갈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본의 아니게 또 복음을, 진리를 왜곡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삶과 옷깃을 여미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이 주의 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완장을 쳐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기능에 관련되어진 사역이지, 여러분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그런데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사람 아주 못난 영혼의 소유자일 뿐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막 섞여 있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막 교회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때에는 여지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걸러집니다. 왜?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과 상황을 이용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자꾸만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 차가 안 오니까 얼른 건너가 버려요. 그럼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잖아. 뭘 어떻게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면서 뭘 새삼스럽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예? 따라가게 되잖아요. 차가 안 오니까. 좌우를 살펴봤거든. 차가 이 동네 이 우이천로 이 도봉구 창동 이 일대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집까지 가는데 그 짧은 길이잖아요.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난 그 양반들이 목숨이 스피아로 몇 개씩 있는 것 같아. 막 넘어가. 그것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그 양반들 참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차가 안 온다고 빨간불일 때 다 건너가다가 정말 광란에 질주하는 차가 확 와가지고 어떻게 와서 치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낭패 볼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이요. 넘어가던 그 사람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뭐를 봐야 됩니까?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을 봐야지. 예? 신호등을 보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봅니까? 아니 옆에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고 나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 상황이나 여건 환경을 바라보고 탓하지 정작 그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 말이요. 예? 여러분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만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태화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성도들에게도 믿음 생활 적당히 하지 이런 유혹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부류 중에 소수적에 나 좀 기도 좀 했다, 소수적에 믿음 생활 좀 했다, 나는 안 믿어요.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귀한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지. 아유 내가 그래도 젊어서 내가 한때 열심히 기도해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말들인데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갑자기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믿음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들을 보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 평생에 걸쳐서 그때까지 그렇게 쌓여져 온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뜯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영혼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적당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유혹의 중심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주일날 빼먹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주일을 빼먹어? 그럼 목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그럼 목사가 그럼 막 또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주일을 빼먹는다. 지들은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은 목숨과 같이 지킨다는 게 아예 딱 나한테 정해져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세계의 경일기거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돼. 근데 못 들어먹어요. 왜? 이미 다쳤거든. 영적으로 깜깜이가 됐거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냥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진리에 서도록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쓴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다니고 함께 교회의 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오직